어제 그제 대구에도 첫눈이 날렸습니다. 보셨습니까? 이제 한 해가 가는데 좀 아쉽고 또 미련이 남지만은 그러나 더 나은 새해를 소망하면서 오늘 정말 복된 안식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밝은 얼굴로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오랜만에 오신 또 우리 자매님 또 환영합니다. 아멘은 참 서로에게 용기가 되고 또 격려를 줍니다. 또 내 믿음을 더욱더 이렇게 견고하게 해주는 그런 나의 어떤 이 신앙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힘을 얻고 또 서로에게 또 격려와 용기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세 가지 집에서 산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 가정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삶의 안식을 누리는 이 보금자리가 바로 가정입니다. 둘째는 이 국가라고 하는 집입니다. 이 민족이 함께 모여서 사는 보다 더 큰 집입니다. 국가라는 집이 튼튼해야 국민이 안정하고 또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집은 이 우주라고 하는 집입니다. 온 인류가 모여 사는 가장 큰 집인데 이 자연 환경이 깨끗해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집이 다 한자로 이 집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가정과 또 국가와 우주라는 집이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집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이 교회라고 하는 집입니다. 이 교회를 성경은 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교회라는 집에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가족을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며 또 격려하며 또 서로에게 인도자가 되는 그런 집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집입니다. 오늘 이 복된 안식일에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염려를 다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집에서 아버지와 하늘 가족들과 함께 서로 위로와 평강을 나누는 그런 좋은 안식일, 복된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을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원히 인간 가운데 어떻게 funktion한 것을 알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예수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것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네 권의 옥중서신 중에 한 권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나머지 세 권의 옥중서신은 뭐예요?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그리고 이제 오늘 본 이 골로새서, 이 네 권의 책을 이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이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제자가 세운 교회지만 그 교회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아주 혼란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를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이렇게 파송을 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에 의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비록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의 마음은 항상 교회를 염려하며 교회의 평안과 부흥을 그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에서 그가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가 얼마나 성도를 사랑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를 위한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겠다고 하는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의 앞에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 올지라도 담대하게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에 바로 이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온몸으로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 몸에 채우겠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성도를,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형제를, 교회 밖에 있는 이웃을, 영혼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괴로움도 또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핍박도 성도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내 몸으로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운명을 함께할 교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한 노인이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내리칩니다. 그러자 그 반석이 쪼개져 가지고 그 반석에서 생수가 아주 콸콸콸콸 흘러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아주 위대한 표상이에요. 마치 잉태한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는 것처럼 예수의 온 몸이 부서지는 진통을 통해서 드디어 이 땅에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이 아이를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입니다. 여기 우리 여자분들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다 있는데 뭐 첫째를 놓고 다시는 둘째를 놓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를 악물고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정말 힘든 것이 아이를 낳는 고통입니다. 예수의 온 몸이 부서지고 어스러졌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한 부분도 성한 곳이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에 찔리고
채찍에 맞아서 살찜이 떨어져 나가고 창에 옆구리가 찔려서 마구 붉은 피가 쏟아져 내립니다. 온몸의 모든 피와 진액이 물이 완전히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이를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입니다.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흘러나온 것처럼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드디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의 땅끝까지 구원의 생수가 흘러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예수의 몸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피로 사셨다.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친다는 말은 두들겨 팬다는 말이 아니고 잘 돌본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잘 지키고 돌보도록 그렇게 교회의 감독자를 세웠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위대합니까? 정말 교회는 위대한 곳입니다. 정말 소중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적 10페이지에 보면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요, 도피성이다. 교회에 대한 어떠한 배신이든지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인류를 사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참 아주 말씀이 단호합니다. 이 교회는 요새입니다. 도피성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어떠한 배신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인류를 사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정말 애정어린 손길로 이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성경의 이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계시를 보는데 그 계시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7 금 촛대 사이를 예수님이 거닐고 계십니다. 7 금 촛대는 이 땅에 있는 당신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눈은 아주 불꽃 같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돌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오른손에는 7 별을 붙잡고 있는데 그 7 별은 또한 이 교회를 돌보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7 금 촛대 사이를 거닐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지키시고 살피시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계시는 것처럼 이 교회에 세우신 종들을 지키고 또 지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와 종들을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돌보시는지를 표상적으로 계시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에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적 11페이지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이 땅에 정말 화려한 건물들이 많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이 땅에 있는 당신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아가서 6장 10절에 보면
아침비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아가서의 이야기 잘 아시죠?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그 진한 사랑의 이 연애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바로 하나님과 이 교회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자가 누구예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 교회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여러분, 아침빛이, 일출의 그 빛이 확 비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주 영광스럽습니까? 밤하늘에 이렇게 둥그렇게 떠있는 달처럼 온 세계를, 온 땅을 환하게 밝히는 해와 같이, 그리고 기치를 벌인 군대와 같이, 그렇게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이 교회는 주의 몸입니다. 온 몸이 채찍에 맞아서 찢어지고 부서져서 마구 흘러내린 그 십자가의 피로 해산한 주의 몸된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임을, 주의 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보다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운명을 함께할 교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번째, 교회의 일꾼으로 사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어떤 기업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참 세상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큼 우리들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정말 보람 있는 일이 이 땅에 없습니다. 세상의 여러 만민 중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된 것만도 얼마나 큰 축복인데, 거기에다가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서 우리들에게 일감을 맡겨 주신 것은 얼마나 놀라운 신임이요, 얼마나 귀한 은총인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또 결점이 많지만은 우리를 신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특권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가 이 교회의 일꾼으로 직분을 받은 것은 내가 능력이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어떻게 여기셔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연합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을 잘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법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가 정말 만족스럽게 즐겁게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그 원리가 뭐냐 하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예요. 교회를 몸으로 비유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온몸이 부서짐으로 이 땅에 교회를 탄생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는 교회를 몸으로 비유한 데는 사람의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그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에는 여러 많은 부속품이 있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또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내장에 아주 중요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 부속들, 지체들이 모여서 한 인격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독립적이 아닙니다. 서로 연합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서로를 위해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그 12장 그 이후에 보면은 그 원리를 아주 상세하게 아주 비유를 들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그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자 성령의 은사도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섬기도록 영적인 능력, 영적인 재능을 우리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또 봉사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사, 또 어떤 사람은 서로 이렇게 잘 사귀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이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직분을 받아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가 다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이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미국의 이제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공화당 후보로 벤 카슨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 벤 카슨은 재림교인입니다. 그가 이 33살에 미국에서 최고의 전문의라고 할 수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신경외과 과장이 주임 의사가 됐습니다. 그는 1987년에 최초로 세계 최초로 머리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붙어 있는 얌 쌍둥이를 분리하는 수술을 장장 22시간 그 수술 끝에 성공적으로 그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기적의 손이라 불렀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의술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기적의 손을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 받은 손이다. 그렇게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지만은 천혜의 손이라는 그의 이 자서전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분의 것입니다. 이 손은 뭐 내가 능력이 있어서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나는 이 손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 기적적인 이 능력의 이 손을 내가 쓰겠다. 그렇게 해서 정말 아주 훌륭한 의사고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선거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이 은사, 이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아주 요긴하게 유용하게 그렇게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교회의 성도로 이 땅을 사는 것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섬기며 봉사하며 베풀며 살아가는 일꾼이 얼마나 정말 멋진 삶입니까? 이것보다 더 만족스러운 일은 이 땅에 다시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해마다 새로운 신자가 들어와서 이 교회에 이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계속해서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이 얼마나 정말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올해 우리 칠성교회가 전에 없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올해 침례받은 우리 8분이 얼마나 아주 신실한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안식학교 시간에 간증을 하셨지만 정말 귀합니다. 얼마나 또 믿음이 아주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새해에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서 자기의 은사를 백분 발휘해서 더욱 좋은 교회, 더욱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교회로 갖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와 함께 나의 남은 운명을 함께하는 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아주 깊이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제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서운함과 아쉬움만을 남기고 저물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무는 인생을 바라보며 후회하며 아쉬워만 할 것이 아니라 내 남은 생애를 보다 더 알차고 의미 있게 보람 있게 보내는 것이 우리의 앞날을 정말 멋있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멋지게 보낼 것인가? 그것은 교회와 함께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리와 함께 이 교회의 복음과 함께 내 남은 삶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다가 채우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성도와 함께 생사고락을 운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정말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훌륭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의 만족이 뭐라고요?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만족이니이다. 돈 버는 거, 사업에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자녀가 잘 되는 거, 부유해지는 거, 이것은 비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은, 우리의 만족은 성전의 아름다움입니다. 여기에서 찬양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나누어주고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이 교회의 아름다움, 이것이 우리의 만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정말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진리와 복음에 굳게 서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정말 만족스럽고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희들이 진리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마음이 놓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편안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맞았어요. 얼마나 많이 매맞았습니까? 그 많은 예수로 인해서 생긴 그 몸의 상처와 그 흔적을 그는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선지자왕 260페이지에 만일 교회가 세상에 대한 모든 충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다면 교회 앞에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날이 동토올 것이다.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신앙의 핍박과 고난은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지 이 세상을 선택해야 될지 순간적인 안락이나 만족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구원과 기쁨을 결정할 것인지 이 세상이냐 아니면 교회냐라는 엄숙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위기가 우리들 앞에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이 교회와 함께 이 진리와 함께 이 복음과 함께 우리의 남은 운명을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트남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베트콩 이 게릴라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조그만 교회에다가 불러 모은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중간쯤 예배를 중단하고 저 뒷문에 총을 들고 이렇게 막아서서 한 사람씩 문을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예수님의 사진이 있는 그 사진을 놓고 그 예수님의 사진에다가 침을 뱉고 예수님의 사진을 밟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진에다가 침을 뱉고 발로 비비면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총으로 쐈습니다. 그때에 9살 난 한 여자아이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진에 침을 뱉고 또 발로 밟고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예수님의 사진을 그의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수님의 사진에 묻은 그 침을 또 먼지를 흙을 닦으면서 그 예수님의 사진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게릴라 두목이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나지막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많은데 내가 어떻게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어떻게 그분의 얼굴을 밟을 수가 있겠습니까? 순간 금방이라도 총성이 들리고 그 아이가 총에 맞아 죽을 것처럼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지만은 게릴라 우두머리가 이렇게 다시 말했습니다. 이 소녀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리고 반대로 다른 모든 사람을 다 총으로 쏴 죽이라고. 이 소녀가 여기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 소녀만 살려주라. 그렇게 해서 이 소녀가 이 생사의 갈림길에 그가 살아남게 됐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 정언 5권 147페이지에 죄로 영혼을 더럽히기보다는 차라리 궁핍과 비난과 친구들과의 분리와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도 택하라. 불명예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하겠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가 되어야 한다. 각키리 대쟁투 150페이지에 루터가 보럼스 국회에 소환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 보럼스 국회에 출두하는 것은 사자굴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업무가 그 뒤에 깔려 있고 더 이상 종교 개혁을 하지 못하도록 마르틴 루터를 이제 없애려는 그런 모략이 있다는 것을 다 알았지만, 그리고 그의 동기들이 다 같이 거기에 가지 말라고 만류했지만은 그가 이렇게 말하고 그 보럼스 국회에 들어갑니다. 나는 죽음으로써 그들에게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부르는 찬미 627장에 보면은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미가가 바로 이때 지은 찬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나의 운명을 걸어도 될 만큼 위대합니다. 이 교회에 계시된 성경의 진리는 나의 온 몸의 피를 다 쏟아도 될 만큼 소중합니다. 이 교회의 복음은 내 삶의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영광스럽습니다. 이 교회가 가진 소망은 내 소유 전부를 다 드려도 될 만큼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이제 내 남은 운명을 이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온 몸을 바쳐서 피 흘려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고 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칠성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